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로에 들어간 새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귀태를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본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이죠. 세상이 절대 권력자들에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바벨론의 수많은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와 무당 술사들,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사건이 고국도 아닌 멀고 먼 타국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들려가서 2000년이 훌쩍 넘은 이 사건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3장에 나오는 사건과 2장에 나오는 사건과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과 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되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20년 전에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그는 다시금 우상숭배자의 원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만 겁니다. 그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나 믿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온 나라를 강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자신을 숭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어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즉 사단이 있었고, 그 적그리스도 사단이 느부갓네살 왕을 조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조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만 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은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꼭 뒤에서 사람을 조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단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충동질하고 느부갓네살을 조종을 하여서 느부갓네살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 자신이 영광 받으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이 넓이가 6규빗이라고 하였고, 5절에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심연금, 양금, 생황 6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사탄, 이 적그리스도가 느부갓네살 뒤 배후에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여러분 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먼저 잘 들어보세요. 666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자, 금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니까 6. 만수입니다. 10개. 너비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나팔, 피리, 수금, 심연금, 양금, 생황 6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적그리스도는 66 숫자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20에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만 치중하게 될 때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런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지배자들과 법률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법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과 5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정부와 우리 종교적 양심을 지배하려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인간들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2절로 27절까지 살펴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666의 이 금신상 앞에 모든 이들이 모였고 제사의식을 하기 위한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박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하였고 왕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옷을 입은 채 묶여서 평소의 영광로 같은 풀무불의 7배나 뜨겁게 달궈지는 그 안에 세 친구들을 잡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해 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새기고 신비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첫째, 고난과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용광로에서 보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며 당시의 영광으로 위해서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용광로를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닌 네 사람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고서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묻자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이 아들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청년들과 함께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셨죠. 언제나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용광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높여주는 약속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불시험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지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위험과 시련을 겪어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이 말세에 있을 사건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곳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다니엘은 아마도 왕을 위하여 사무적인 일이나 기타 다른 일로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왕은 다니엘이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는 점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만한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험에 들만한 자리는 스스로 피하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형편을 현실 도피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